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돌판을 받으러 갔던 모세가 내려오기까지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화가 난 모세는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불러 다시금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에 다시금 글을 새기시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여 소명하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되새기는 그러한 값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상숭배했죠. 우상숭배가 한창일 때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돌판에 받아서 내려오는데 그 돌판에는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2계명이죠. 그 돌은 그들의 리더인 모세에 의해서 깨어졌습니다. 백성들의 잘못은 그 리더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리더라는 것은 리드하는 사람, 이끄는 사람입니다. 잘못 이끈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명의 리더가 있었죠.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엇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상 숭배하며 범죄하는 백성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한편 아론은요, 이 우상숭배에 동조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후에 사람들이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러자 군부치를 모아오라 그래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아마도 아론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어쩌면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마저도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의 아우성에 타협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빛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둠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사라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의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바닷물 가운데 섞여 있지만 이 소금이 없다면 그 짠맛을 잃어버립니다. 바닷물이 바닷물 되게 하는 원천이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은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아니죠. 그럼 빛과 소금의 역할, 어떤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역할입니다. 모세는 그 역할 감당에 실패한 것이죠. 그리고 신앙을 우스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패역한 세대에 우리는 그 짠맛, 정체성을 지키며 세상의 빛과 같은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아론 역시 이 역할 감당에 실패한 것입니다. 짠맛을 지키지 못하고 동화되어 버렸으니까요. 동조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먼저 누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혐오하며 서로를 밟고 일어나라고 가르치는 그 세상을 손가락질하며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마저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혐오의 시대에 동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명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파송된 빛과 소금들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모세와 아론과 같이 그 역할을 감당치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어긋나는 일들을 어긋났다고 말해주고 빛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기는 참 잘하죠. 그리고 또는 동화되어서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것에 은근 동조하기까지도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일지도 몰라요. 문제라기보다는 더 정확히는 책임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사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야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우리가 가야 할 빛의 길, 그것을 제시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졌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라는 말보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몸소 보이는 것이 훨씬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옛말에 백문이 불여의 일견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축복한다, 100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한 번 보이는 것이 더 와닿습니다. 우리는 과연 세상 가운데 그런 사명자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살고 있었습니까?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늘 완벽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민수기 11장 21절부터 22절 말씀 보면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몇십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셔서 먹이겠다고 하시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고기 다 잡아와도 이걸로 족할 수 있을까요?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 다 잡아온들 다 먹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리더가 의심하는데 따르는 팔로워들이 하나님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합니까? 또 민수기 11장 11절 말씀 보면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과 불만을 쏟아놓을 때 그 장면이 나오죠.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성토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우리도 혹시 이런 모세와 같은 연약함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세우신 사명, 그것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일련의 사건들로 엮어서 이렇게 읽어내보고 있는데요, 이런 대목들에서 참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특히 주님사랑교회에서 또 라스워쇼에서 목회자로 공동체를 이끄는 제 모습, 그 성도들이 과연 내 모습을 보면서 뭘 배울까 이런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요, 참 제 자신이 작아집니다. 제가 외부 사역이 참 많습니다. 어줍지 않은 미천한 제주들이 교회 밖으로 알려져서요, 다른 교회 수요예배 불러주시면 가서 설교하기도 하고, 다른 교회 청소년부 수련회 강사로 초대되어 가기도 하고, 찬양 간증 집회 부탁받아 섬기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거품이 껴가지고요, 깜냥보다 더 많은 사역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교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내 나이대에서는 내가 가장 공교하게 사역하고 있지 않나. 대학원을 갓 졸업했는데 남들은 망하고 굶어 죽을까봐 엄두를 못 낸다는 개척을 하고, 목사도 아닌 전도사를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불러주는 거 보면 내 또래들 중에서는 내가 제일 이름나 있지 않나, 이런 부끄러운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저의 부끄러운 치부를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역시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때마다 그 교만이 철저하게 산산조각 납니다. 이번 주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묵상하면서도 그랬어요. 성도님들에게 내가 좋은 리더가 되어주지 못하는데, 본이 되지 못하는데, 다른 교회에 가서 다른 교회 학생들, 성도님들 만나면서, 청년들 만나면서 예배 잘 드리는 척, 신실하게 삶을 살고 있는 척 하면 뭐 하나 싶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멍청한데, 나는 학생들 앞에, 청년들 앞에, 성도님들 앞에 과연 설 자격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하기까지 또 무너지고 낮아지고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잘하십니까? 사명자로서 세상에 어떤 본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 솔직해져 봐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자격 없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런 심경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마주하지 않았을까요? 화를 내면서 깨뜨려버린 돌판, 그들에게 화를 냈지만 하나님을 뵐 때에는 자신이 부끄럽고 자신의 자격을 의심하고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끄는데 실패한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실까, 이런 어떤 두려움과 어떤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삶 가운데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포기하고서 하나님을 마주할 때처럼 말입니다. 저런 사람은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이러면서 전도도 안 하고,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막 개독교라고 욕하면서 부끄러운 민낯 들춰내면요, 잠깐 거기 편도 들어주면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처음 주셨던 돌판의 스펙은요, 출애굽기 31장에 단 한 줄로 소개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미 만들어 두신 완제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기회를 주시는 오늘 본문은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모세에게 돌판을 직접 다듬어 만들어 오라고 하십니다. 분명 처음 돌판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완제품으로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돌판 만드는 일은요, 누워서 떡 먹기였다는 거예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창세기에서 말하잖아요. 세상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시는데 돌판 하나 만드는 거, 다듬는 거 너무 쉬운 일 아니셨겠습니까? 반면에 모세에게는 돌판을 다듬는 일이 과연 쉬웠을까요? 아시다시피요, 모세는 어린 시절 귀하게 자랐습니다. 파라오의 딸에게 왕자같이 길러졌어요. 귀족이에요. 동족인 히브리인을 학대한 이집트인을 살해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때가 40세, 40입니다. 그럼 적어도 40까지는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지 않았을까요?
노동이 필요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망 후에 미디안 광야로 가서 양을 칩니다. 목자가 되었어요. 뒤늦게 익힌 스킬인 거예요. 그 스킬도 돌 깎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게다가 80세에 출애굽의 지도자가 됐다고 하니까요. 이들은 지금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이미 적어도 80세는 넘은 노인이에요. 그런 모세에게 돌판을 다듬으라고 하고 계신 겁니다. 돌을 깎고 다듬는데 얼마나 서툴렀을까요? 그 서툰 손길, 그걸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 같으면 답답해서 죽었을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세상에서 가장 예쁜 돌판을 다듬으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그 일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서툰 모습,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가르쳐 줄 때 얼마나 서툽니까? 어떻게 보면 최악이잖아요. 오히려 더 분노하고 정죄하고 그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손을 통해, 우리의 헌신을 통해 그 사역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자격과 능력과는 상관없이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와 동역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낙하산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그리고 열심히 본이 되어주면서 우리는 맡겨주신 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자격 없는 우리가 입은 은혜잖아요.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 완성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활용점정이라는 말 아시나요? 용을 그리면요, 마지막에 점을 하나 찍게 되거든요. 그게 활용점정입니다. 그 마지막 점이요, 용의 눈이 됩니다. 용의 눈을 가장 마지막에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용은 살아있는 용이 됩니다.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돌판을 다 다듬어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거기에 글을 쓰십니다. 우리가 준비한 돌판에 하나님께서 글을 쓰셔야만 그 돌판은 생명을 가집니다. 말씀을 갖게 됩니다. 십계명이 되잖아요. 우리의 사역 위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때 우리의 사명자로서의 임무는 비로소 완성됩니다. 세상이 변화가 없다고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그저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그저 열심히 사랑하고 그저 열심히 본을 보이면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 그런 거예요. 크리스찬의 역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활용점정을 찍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돌판, 내가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 사람의 마음에 글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크리스찬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